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39절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함께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에 어떤 분으로 등장한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침마다 새로우시며 성실하심이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시며 성실하심이 크신 분이시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 보면 영원하시며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34절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또 약자들의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들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또 여기서 어떤 분을 등장하냐면 약자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 단어는 무엇이 되냐면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다. 그 다음에 29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뭐가 있을지로다?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망, 오늘 키워드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으로 눈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예가는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오늘 이 노래가 쓰여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처럼 히브리어에도 알파벳가 있는데요. 이 알파벳을 따라서 이렇게 노래를 그 곡조에 맞춰서 첫 단어를 맞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키워드가 제가 소망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고통과 아픔을 노래하고 있을까?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우리에게 있어서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 왜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아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시고 성실하심이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자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 있을까요? 딱 하나의 이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 반대편으로 등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스라엘에게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 생긴 것이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었다. 38절,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시며 성실하심이 크신 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자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왜 이스라엘 가운데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 있는가? 그들의 고통이 왜 따라왔을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된 내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본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본심. 31절,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 있습니다.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아무리 죄를 지어 그들이 어리석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잠깐 징계를 하지만 돌아오면 그들을 다시 은혜와 긍휼로 품어주실 것이다.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때때로 이제 고통과 근심을 주죠.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거기다 밑줄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의 본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치 이런 느낌이죠.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잘못을 하면, 자녀가 잘못을 하면 데려다가 회초리를 듭니다. 마냥 오냐오냐 하지 않죠. 옛날에 자녀들이 많았을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한두 명이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뭐 집에서 따끔하게 혼나지를 않으니까 학교에서 혼나는 걸 못 견딘다고 하잖아요. 예. 집에서는 다 용납해 주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통제하거나 뺏거나 혼내키거나 하면 애들이 이제 선생님에게 대드는 거죠. 누구도 아무도 나한테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네가 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옛날에 아이들이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양육할 때는 애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 이렇게 형제간에 뭐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네다섯 명의 아이들을 다루려면 이렇게 사랑으로 말로 대화로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와 해서 이렇게 회초리를 듭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본심은 뭐죠? 아이가 막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회초리 앞에서 무서움을 갖지만 그 순간이 부모의 본심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또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부모가 회초리를 한 명이, 뭐 부부 중에 한 명이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그 아이를 훈육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나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혹시 계모인가? 왜 그런 생각합니까? 아니 그렇게 냉정하게 나를 때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고 하는데도 회초리를 들어서 나를 때리는데, 다리 밑에서 우리 엄마가 나를 주워왔다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혹시 계모 아니냐? 이게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 마음에 부모를 생각할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형제가 되게 많은데 제가 누구하고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저는 누군가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회초리를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이제 확신한 거예요. 아 그래, 평상시에 나를 미워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집에서 주워온 애구나. 그래서 나는 이 집을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논밭에 있는 집더미에 잠깐 저녁 때까지인데 혼자만 손해더라고. 배고프니까 알아서 집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잠깐 징계하시나 그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세상의 약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3, 4절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은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는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용납하거나 인정하거나 기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결국 38절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 모든 굽어진 환경, 잘못된 것, 억울한 환경, 또 발로 밟힌 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실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또 아침마다 새로우시며 성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약자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때때로 근심하게 하실 것이다. 32절에 보니까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굽어진 환경과 잘못되고 틀어진 환경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데 왜 우리는 근심하고 고통해야 되는가? 이게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그 답을 보니까 인생의 죄를 따라서, 인생들의 죄를 따라서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우상숭배 죄다. 이 우상숭배가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깨뜨리면서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근심하거나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구원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 아닙니다. 굽어진 자, 넘어진 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심으로 인생이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근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샬롬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